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 또한 이 가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그 책에서 팔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오늘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들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삶의 태도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덕목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칼 좀 빌려와라. 아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이웃집에서 또 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내주어라. 아들이 펄펄 뜁니다. 지난번에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너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들이 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도 나는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 깨끗이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다 내려놓고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복수를 할 때가 있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증오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수와 증오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주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시리즈 설교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서두에서 얘기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와 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그 표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엘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비, 긍휼, 동정심, 불쌍히 여김, 친절, 여러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엘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태 동사가 아니라 행동 동사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긍휼을 베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like, feel, become 이렇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다.
예를 들면 run, 달리다, walk, 걷다 라고 하는 이 행동을 유발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모스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렌 교수는 이 긍휼을 compassion in action, 행동이 있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그대로 우리의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15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며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약의 긍휼, 그것은 나의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15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친절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많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고루고루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2의 법전이라고 하는 신명기 30장 3절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3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헤미야 시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9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입니다.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sympathize. 아파하는 사람을 보며 내가 아픈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슬픈 것처럼 그와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내가 그렇게 기쁜 것처럼 함께 공감하며 기뻐해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는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현 주소 같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공감하며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맞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가에 쓰러져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아유 불쌍한 사람, 아마 혀를 차고 그리고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못한다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며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길을 멈춰서서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으로 싸매주며 말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 여비를 다 지불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우리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천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긍휼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위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가 예언자는 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임을,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서로 용서하는 그의 삶의 행위,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적에 미시시피강 하류의 뉴올랜즈를 방문하면서 노예 시장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아버지, 엄마,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불쌍한 광경을 보면서 링컨이 그 마음속에 궁휼히 여기는 불쌍히 마음, 그 불쌍한 마음들을 간직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위대한 혁명적인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기는, 궁휼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감정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하나님이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최고의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행위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에게, 여러분의 각각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표현하는 그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복도를 지나가면서 왜 인사하지 않느냐고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먼저 나아가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그마한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행동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우리의 쥐었던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긍휼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한 번은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에 사는 소년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설탕을 먹지 않을 테니까 그 설탕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설탕을 가지고 사랑의 집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영국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에게 테레사 수녀가 그 어린아이의 예를 들면서 사랑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조금 있는 그런 설탕,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자그마한 실천, 남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니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한 우리는 긍휼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긍휼의 최고의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실족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길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기도해주며 전도하는 마음, 영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팔복의 5번째 축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가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부녀자와 아이를 포함을 하면 거의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의 동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것 또한 기적의 동기 역시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구하는 기적의 역사 역시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의 동기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5장 11절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시며 긍휼을 베푸는 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여기시는 축복을,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의 무리 구원받는 자들, 왼쪽에 염소의 무리 멸망받는 자들입니다.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노라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쥔 손을 펴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또한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보상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뉴욕시티에 가면은 세 개의 비행기장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비행장과 라가디아 그리고 리버티 세 개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은 존 F 케네디를 기념하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가디아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시장으로 3번이나 지났던 라가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라가디아가 뉴욕시의 판사로 있었을 때 일화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빵을 훔친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더니 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준엄한 판결을 합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10불 벌금형입니다. 1930년도에 10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자기의 지갑을 뺐습니다. 그리고 10불을 내면서 이것은 당신이 배고픈 걸 모르고 내가 풍부하게 먹으며 호의호식한 벌금형입니다. 그러면서 10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자에 돈을 도네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그 방청석에게 돌렸습니다. 47불이 거쳤다고 합니다. 이후 라가디아는 뉴욕 시장이 되었고 3번씩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장직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그 공항을 라가디아 공항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려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김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빠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김의 최고의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꼭 쥐었던 우리의 손을 펴서 긍휼을 베푸는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꽉 쥐고 있기에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며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으니 저희들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용서하옵시며 믿음으로 간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